네, 제가 이제 5월 28일이 오순절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5월 28일 전에 되게 참 여러 가지 심적으로 힘들고 나름 개인적인 어떤 되게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심적으로 괴롭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도우심을 이렇게 구했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영상이든 누구한테 들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항상 먼저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드려야지만 그 주일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은총과 하늘의 각양각색의 그런 은사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 누구한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곧 다가올 주일을 위해서 그 주일 전날에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일날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주일에만 주실 수 있는 은혜, 축복, 이거를 꼭 받고 싶다고 제가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전날 제가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아마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정말 너무 간절하게 그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그날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네, 그게 이제 5월 28일이에요. 저는 이날 오순절인지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시작했는데 조금 평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울컥울컥하고 그런 감정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잘 안 들어오던 말씀이 너무 귀에 잘 들어오고, 네, 진짜 그날은 제가 은혜가 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네, 이제 글로벌 리더 학교 하고 네, 그렇게 제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네, 이제 글로벌 리더 학교도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나누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나눴어요. 나누고 제가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힘들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은혜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때 또 이제 갑자기 그렇게 나누고 나서 그런 기쁨 뒤에 되게 이상한 마음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뭔가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정석이가 저한테 카톡을 저한테 보냈었어요. 그때 무슨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고 저를 잠깐 보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왔거든요.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근데 제가 정석이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정석이를 위로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석이를 제가 보자마자 정석이한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정석이한테 얘기했었고, 정석아, 너 진짜 제발 1분만이라도 좋으니까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제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너가 힘든 거, 너의 걱정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기도로 구하라고.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석이한테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형 멋져 보이지? 돈 되게 어떤 직업도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아니야, 나 진짜 초라하고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어떤 내가 그런 겪은 고난들, 그리고 나는 제가 죄인인 거를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게 느껴지니까 정석이한테 이제 그런 것들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저를 보고 아, 이 형 왜 이래 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제가 정석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정석이한테 제발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내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털어서라도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 먹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해줘, 정석아.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에 느껴지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그런 어떤 정석이가 되게 그때 되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었어요. 네, 정말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정석이랑 작별 인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잘한 것 같고, 네, 뭐 제가 지금 방금 깨달은 거지만 진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달라고. 저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정말 정석이를 위해서 그런 말이, 저 그때 정석이한테 얘기하면서도 되게 울먹울먹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말이 나왔었어요, 제 입에서. 원래 저는 사람들 눈치 굉장히 많이 보고 분위기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이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든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런 편안한 뒤에 갑자기 저한테 엄청난 두려움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네, 막 두려웠어요. 그냥 이유 없이 두려웠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고, 이게 두려움이 뭔가 우리가 공포 영화나 어떤 되게 무서운 걸 봤을 때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이게 뭐라 그러지? 아무튼 엄청나게 하늘 위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부모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안정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전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다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먼저 달려가, 엄마 아빠가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랬었어요. 그때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렇게 오순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0일이 되었어요. 이제 5월 30일 전까지 그 두려움이 계속 임했었어요, 저한테. 저는 이제 왜 이런 게 저한테 있지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었어요. 신기하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원인도 모르겠고,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괜찮아지면 이제 제가 할 거 하다가 또 다시 그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길게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5월 30일 날 그때가 됐는데도 계속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아, 이게 뭔가 제가 죄를 엄청나게 큰 걸 지어서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상하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네, 이건 제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두려움과 이 공포, 그러니까 되게 이 공포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무언가를 제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오는 거라는 건 제가 어떻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구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 엄청난 일이 저한테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죄를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하시더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부터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외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내가 남모르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던 말들, 제가 빈말처럼 했던 그런 어떤 되게 농담들, 상처 준 말들, 그런 위선적인 행동들, 그리고 나름 신실한 척, 목사님 아들로 되게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제가 행동했던 저의 모습들, 근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떤 저의 내면의 동기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무슨 동기로 그런 행동을 옮기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죄들이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약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저의 죄들이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됐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고, 정말 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고, 네, 정말 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 죄들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죄가 한두 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는 그때 생각났어요. 바울이 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너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한테, 그 순간 저의 어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죄가 이렇게 많았는데 저는 이런 죄들을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금 저의 죄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진리의 빛 가운데 제 안에 있던, 제가 보지 못했던 저의 죄들을 다 보게 하셔서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너무 양심에 찔리고 너무 회개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고백하는 게 좀 있지만,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이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해온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되게 뭐 신실하게 보인 척도 있고 되게 좋은 말들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의 어떤 내면의 동기라든지 어떤 저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교만함과 어떤 악함과 신실한 척 하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살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찬양단으로서 찬양을 할 때 어떤 그런 악기를 치는 것과 그런 음악적인 분위기에 심취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도 보게 하셨고, 진짜 전부 다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이 좋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여러분 앞에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지, 남들 다 이 정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느끼시기엔 이게 정말 큰 죄였고 계속 제 마음에 찔림을 주셨어요. 이게 단순한 찔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랑 같이 임하는데, 이거를 꼭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많이 속여왔었고 저도 모르게 계속 속이고 있었어요. 저의 내면의 동기가 악했고 저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5월 31일이었어요) 아무튼 5월 30일 이후에 저에게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잠깐씩 이제 졸 때가 있어요. 혹은 자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에 깨우실 때가 있어요. 저는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알람 시계도 되게 못 듣는 사람인데 저를 깨우셨어요. 하나님이 깨우시고, 깨우는 즉시 그 순간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서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어나면서 제가 일어나는 순간 제 마음에 강하게 느껴졌던 게 되게 지옥이라는 엄청난 큰 글씨였어요. 제가 그 지옥이라는 거를 음성으로 들은 건지 그거를 꿈속에서 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글씨로 지옥이라고 써져 있는 걸 전 분명히 봤고, 저는 되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지은 것 같고, 이미 제가 죄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이라고 보여주시는 거를 제가 딱 느껴보니까 진짜 곧 당장이라도 제가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손발이 떨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의 방이에요. 어머니를 깨우시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꿈을 꿨고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뭐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주셨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이 한 번씩 사라졌다가 다시 느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제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저를 인도하셨어요. 6월 1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제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떤 되게 깊은 웅덩이인데 되게 검고 되게 시커먼 어떤 안개가 있는 곳으로 제가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제 모습 같이 보였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어진 멘트가 지옥으로였거든요. 저는 다시 그때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또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고, 그때가 아마 3시인가 4시였는데 지난번에 꿨을 때도 아마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부모님 한테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처럼 저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한 죄들을 알고 있고 이거 외에도 제가 더 많은 죄들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6월 2일이 됐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진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의 양심을 찌르시는데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저의 양심을 강하게 찌르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처음 경험해봐요, 진짜. 제가 의지로 제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요 정말 강하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기도 말고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진짜 기도 말고 제가 할 게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6월 2일 날 이제 또 잠을 자고 꿈을 꿨습니다. 또 새벽에 깼어요.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꿈에서 꾼 게 뭐냐면,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꼈지만 진짜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는, 나 이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제가 이걸 듣고 깨어나면서 정말 제가 그때 느낀 건지 지금 와서 느끼는 건지 잘 모르지만, 이 우상숭배라는 게, 저는 우상숭배가 뭐 불교 믿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가장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였고,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친한 친구든, 어떤 좋아하는 이성 친구든, 여자 친구든, 남자 친구든, 심지어 내가 가장 의지하고 따르던 부모님이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되게 정 많은 친구든, 그 모든 게 저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두려울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았던 분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사모님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걸 구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간청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랑 나랑 1대1인데 부모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선 기도 말고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영생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께 먼저 내 모든 마음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의 어떤 일련의 최근의 삶들을 보게 하시면서 제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저의 음란한 죄, 속이는 죄, 나름 이제 교회나 뭐 되게 여러 곳에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재정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셔서 많이 이제 제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재정 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 어떤 개인적인 충족, 개인적인 어떤 야망과 개인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제가 좋다고 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무엇보다 보게 하시더군요. 저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저의 내면 동기, 저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좋게 했던 행동들이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6월 2일 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또 같이 주셨냐면, 저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같이 저에게 느껴지는 새로운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엄청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엄마 아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얘기를 드렸어요.
엄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진짜 가까이 왔어. 그게 느껴져.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곧 다가와. 곧 온다고. 진짜 이게 곧 다가와. 진짜 가까이 오고 있어. 진짜 그게 언제가 될 수 진짜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 2년 뒤에도 될 수도 있고 그게 느껴지더라고. 진짜 가까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제가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또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케 하신 어떤 그런 은혜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깨닫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네 그랬습니다.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네.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정황과 상황들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진짜 이제 저도 이제 제 나이대에서 어떤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기술이 진짜 너무 빠르게 지금 진보하고 있고 이 기술이라는 건 진짜 뭐라 그러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더 가속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더 발전할수록 더 빠르게 이제 발전하게 돼요. 진짜 이런 걸 생각을 더 해봤을 때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되게 기도를 그날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어제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어제도 어제도 거룩한 두려움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양심을 찔렀습니다. 이 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회개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술로 회개를 했지만 진짜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그 입으로 하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씻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형식적인 그런 입의 말로는 회개가 될 수 없는 그런 죄들이었어요. 그런 게 제 마음에 느껴졌고 계속해서 주님이 제가 일하고 있을 때든 뭘 하고 있을 때든 저의 양심을 찔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두렵고 떨렸고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밥은 또 그렇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잘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제 제가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주일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어떤 축복과 어떤 각양각색의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이 또 너무 간절해지고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세상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진짜 중요한 일까지 저에게 잡혔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9시부터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올 수 있다고 어머니께서 얘기를 저는 진짜 하나님과 딱 1대1로 정말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 누가 다른 분이 와서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위층에 그 소예배실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리더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곳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의지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의지로 기도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의지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왔어요. 마치 되게 이게 본능적인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 것처럼 정말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별로 하기 싫은데 이 두려움 때문에 했던 그런 기도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강하게 느꼈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집중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금요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 다니엘 기도를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어떤 제가 지금 제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들, 그리고 저의 어떤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들,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그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와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던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문을 열으시고,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 너도 먹으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기도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맛있는 음식이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요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말에 그때 좀 죄송하지만 좀 대꾸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했어요. 정말 계속하고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많이 배고프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옆에다 좀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도 그 기도가 너무 계속 하게 돼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지금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 마음에 느껴졌었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생각난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말씀 구절이 정확히 제가 읊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어떤 저의 죄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그렇던 저에 있어서 중대하고 정말 심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고, 정말 그런 죄 중에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런 죄들을 계속 깨닫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스케치북을 하나 꺼냈고, 거기다 저의 죄를 이제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기록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가지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죄들을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진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지만 정말 어렸을 때였어요. 아무튼 이제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고 이제 무방하죠. 아무튼 저의 왼손이요 왼손이 그때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이 여기가 갑자기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엄청 뜨거워진 거예요. 진짜 뜨거워진 거예요. 저는 이게 말이야, 이게 증상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왼손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이 여기가 살짝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기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갑자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기도가 갑자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이게 제 마음에 이 불이, 여기가 뜨거웠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제 안에서 이게 계속 맴돌다가 이게 점점 확산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느껴졌던 게, 이게 불이다. 제가 그걸 느꼈었고, 제가 어머니한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손발이 떨리고 제 몸에 진동을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핸드폰을 진짜 비밀번호 힘들게 입력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불 빨리 와줘, 빨리,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달려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불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제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고, 제가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보셨으면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제 안에 그런 어떤 어둠의 영, 악령들이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 정말 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되게 타락해져 있을 때 그런 어떤 되게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막 괴상한 소리를 내고 제가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시야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시야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제 얼굴에 막 경련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막 경련이 나기 시작하고 막 손발이 떨리고 그리고 이제 막 여기 가슴이랑 배가 막 너무 뜨겁고 온몸이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를 반복하면서 되게 온몸이 막 떨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 등에다 손을 얹으시고 어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방해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되게 수많은 그런 어둠의 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불을 받았을 때 네, 제가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이제 제 기억상에 부모님이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그 기도를 해주실 때 제가 더 그 증세가 심해졌고 제가 나중에 꼬꾸라지더라고요.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진짜 눈물 콧물 다 나오고 진짜 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되게 이상한 기괴한 소리도 냈어요. 저는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제가 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 정말 간신히 정말 힘들게 네 그렇게 힘들게 이제 계속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그거를 정말 너무 힘들게 이제 견뎌내고 어떻게 이제 위까지 올라와서 안정을 취하고 이제 네 잠을 잤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제가 어제 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오늘 아침엔 좀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엔 조금 평안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어제 또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일의 은혜가 또 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어제는 그렇게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도저히 그 되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따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네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을 드릴 때도 많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주님께 물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별다른 응답이 없으셔서 이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성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지금 여기도 조금 적어놓긴 했는데 정말 제가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구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진짜 생각나는 선에서 네 제가 겪은 것도 이런 거고 정말 제가 겪은 이런 은혜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걸 외면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건 제가 언제 껐던 건지 잘 모르지만 저도 어느 정도 뭐 알고 있었지만 되게 심각하진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전하는 게 늘 일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꿈에서 본 것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제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속죄함 해주시고 되게 값없이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신데 저희는 백날 이걸
입이 하나잖아요. 입이 10개라도 모자라요. 하루에 1시간 1초라도 모자라. 이걸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살아도 모자른데 이걸 눈치 보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를 안 좋게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제가 왜 그때 정석이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런 걸 또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진짜 어떤 삶인지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니까 저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더 보게 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짜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진짜 진짜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또 제가 어떤 비슷한 걸 또 껐냐면,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어떤 택시기사 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희가 어딜 가든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무슨 욕을 먹던 그 사람이 저를 째려보던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하게 알고 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중요성과 그거의 정말 귀중함을 알고 있다면, 정말 저희들이 깨닫고 있다면 정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눈치 절대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도 보지 말고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그게 들림 받을 수가 있고, 들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리고 진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기도는 진짜 여러분 기도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마음은요, 자기가 어떤 각오와 어떤 다짐과 이런 걸 먹는다고 해서 그걸 바뀌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숨은 동기와 그런 내면을 봤을 때 제가 소름이 끼쳤었어요. 제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한 죄인일 수가 있나. 그 바울이 얘기했던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그동안 아무튼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께 어떤 작고 크던 어떤 귀중한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잘것없고 죄인인 저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